누가복음 1장 우리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조금 긴데 천천히 같이 함께 보면서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그냥 읽으면서 설교를 합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제목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노래와 침묵 사이에 있는 우리. 제가 책을 쓰려고 몇 번 시도를 했다가 보통 대필 작가들을 부르면 대필 작가들이 와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럼 녹음을 해갖고 가서 책을 써줍니다. 목사님이 다 거의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고 아니면은 뭐 지어서 쓰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또 성격이 그래서 난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몇 번을 시도하다가 못했어. 그러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했던 설교를 쫙 모아서 책을 내줘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걸 탐냈어요. 그 설교 책 달라고. 아무도 안 줬지. 내가 갈아 넣어서 만든 설교책인데. 그랬더니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풀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년부터 이동훈 목사의 팟캐스트 설교 방송이 이제 유튜브에서 나갈 거예요. 나는 그걸로 수익이 좀 돼가지고 좀 이렇게 교회 학교 다음 세대에 좀 썼으면 좋겠어. 뭐 유튜버들 보니까 한 달에 뭐 500만, 1000만씩 들어온다며. 여러분, 내가 1월 첫 주에 그걸 오픈하는 순간 11시부터 다 핸드폰을 끄라고 그럴 거야. 다 꺼내서 그 즉시 구독, 좋아요를 다 확인할 거야. 내가 여기서 몇 명이 된 날 보고 설교 시작할 거야. 안 되면 안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전파해서 그동안에 제 설교가 1시간 20분, 1시간 60분 뭐 이렇게 막 설교들을 15분으로 해서 짧게 완전히 요약돼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대박이 나야 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 그렇다고 뭐 제가 그 수익을 가지고 빵을 사 먹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쓸 건데 어쨌든 뭐 얘기에다 일로 넘어갔지 갑자기? 네? 책. 감사합니다. 야, 할렐루야. 그래서 책을 몇 번 쓰려다가 시작해서 원고 요만큼 해서 다 스탑했어요. 성격이 내가 다 해야 돼가지고 못해 죽을 것 같아. 마음에도 안 들고. 그래서 천재는 책을 못 쓴다 뭐 이런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근데 이제 20주년을 앞두고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주 도전이 되는 책을 그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어쨌든 강해 설교를 오늘 좀 할 건데 제목부터 한번 제가 이제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제가 요거 사이 between 뭐뭐 사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한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노래와 침묵 사이에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인생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내가 어디와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나는 노래와 침묵 사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아주 실질적이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서 이 제목으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쓸 생각이니까 위에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못 쓸 것 같아. 우리 송민아 간사님한테 대피를 하라고 하든가 그런 녹음을 해주고 네. 자, 노래와 침묵 사이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건데 어차피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주석 설교를 제가 한 줄 한 줄 보면서. 그래서 그냥 본문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은 그 복음서의 주제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가 주제예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이 인간이다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 서번트로 오셨어. 그래서 마가는 종의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탄생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 종으로서의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성령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게 모든 복음서가 관점이 다른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중요한 대칭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막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한 인간의 탄생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의 탄생의 분량만큼 세례 요한의 탄생의 분량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둘을 동등한 선에서, 인간 세례 요한인데 메시아 예수님인데 둘 다 같은 인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둘 다, 엘리사벳도 임신을 못해서 늙었고, 마리아는 젊지만 결혼을 안 했고 남자를 알지 못해. 둘 다 아이를 갖지 못했고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둘 다 아이를 갖게 되고 6개월 차이로, 그리고 둘 다 아이를 낳으면서 그 두 아이가 같이 자라가는데, 한 아이는 광야에서 예수의 길을 막 예비하는데 그 뒤를 예수가 나오면서 메시아로서 싹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데, 완전한 인간처럼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아주 뭐랄까 너무나도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이 사실 누가가 성령을 통해서 이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점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동시에 그 둘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 극명한 차이점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 사이,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의 결론은 침묵이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예수의 탄생의 결론은 찬양, 프레이즈, 노래로 귀결되거든요. 결국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내 신앙은 침묵의 신앙으로 가고 있는 신앙인가? 내 신앙은 이 땅을 살면서 상황 관계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노래하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침묵과 신앙 사이에 나의 신앙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발견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5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시작. 보세요. 우리가 11시 예배 때,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받듯이 요셉은 출생의 근거도 없고 부모도 안 나와. 마리아도 출생의 근거도 없고 부모도 안 나와. 근데 반대로 오늘 이제 또 태어날 이 세례 요한은 부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아비야를 중심으로 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그룹에 속한 제사장이야. 이름도 사가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사가랴의 아내 역시 아론, 제사장 지파 아론의 자손이로 엘리사벳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너무 비천해. 유다 지파라는 거 외에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반면에 세례 요한의 부모는 너무 내세울 게 많아.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의 한 제사장이요, 그 아내도 같은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 가문의 딸이라는 거야. 얼마나 빵빵한 가문입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의인이래. 마리아와 요셉은 부모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리아와 요셉 자체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부모의 신앙이 너무 좋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건 무슨 성골 출신의 그 가문과 저기 불가촌 천민 출신의 가문이 비교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7절 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라는 것으로 두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잘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늙었고 아이가 없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어요. 자, 아비야 반열이 이번 절기 때 제사를 맡아요. 그럼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 중에 순번을 정합니다.
그 순번이 사가랴의 딱 순번이 됐어요. 그럼 사가랴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허리에 끈을 묶고 큰 끈을 묶고 끈에다가 방울을 달고 이제 그 일주일 전부터 막 금욕하고 그 회개하고 번제 드리고 막 하고 제 뒤집어서 정결케 한 다음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제사장이 의롭지 않잖아요. 여기 의롭다고 그랬죠? 의인이라고 그랬죠?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요.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죽은 시체를 어떻게 끄집어냈느냐?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이 제사장이 분향하면서 움직일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거야. 그러면 그 끈을 잡고 있던 그 다른 제사장이 끄집어내는 거야, 시체를.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기 찬양인도 쓰는 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지. 안 죽으니까. 나도 안 무서워. 여기 안 죽으니까. 막 설교를 잘 준비했든 안 준비했든. 근데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나만이 이때 태어나서 제사장 하라서 도망갔을 거야. 난 바로 죽었을 거야. 나 아마 바로 죽었을 거야. 난 아주 그냥 아주 못 돼가지고. 이게요 얼마나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태어난 거. 예. 이게요 보통이 아니야. 근데 죽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직무를 감당할 정도는 이 부부가 얼마나 의로운 자였겠습니까? 그래서 직무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손에 들어 분향하는데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 제사 드리는 모습이에요. 자 11절 시작.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 항상 임재하십니다. 천사가 딱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선 거예요. 이 천사의 이름이 뭐다? 가브리엘. 여러분 세 명의 천사 이름은 알아야 됩니다. 가브리엘은 어떤 사명이 있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SNS 천사야. 메신저. 그리고 미가엘이라는 천사 있죠? 미가엘은 어떤 천사냐면 하늘나라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천사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이제 타락한 천사 루시엘은 타락해서 루시퍼, 사탄이 됐고, 또 한 명 천사 누구 있습니까? 갑자기 기억이 또 안 나네. 나 요즘 진짜 치매가 심각한가 봐요.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원고 없는 얘기를 내가 지금 했거든. 설명하려고. 어쨌든 가브리엘이 메신저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 유대인들에게 중요하냐면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면 귀신일 수 있어. 귀신이고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밝히잖아요. 19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왜냐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안 믿었거든. 그러니까 너 왜 내 말을 안 믿어? 나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딱 하면 세상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를 밝힌 겁니다. 어쨌든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서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13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어떤 말을 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의 기도를 이제 계시록에 보면 금대접이 있어요. 큰 금대접.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그게 성도의 기도가 쌓이는 대접입니다. 그래서 금향로 기도에 막 이런 기도에 붙인 교회들, 이 금향로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금대접을 말해요. 큰 금대접. 그래서 여기에 기도가 막 쌓이고 이 대접이 이렇게 쑥 수그러지면 기도가 응답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접에 기도를 누가 나른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냐면, 우리 계시록 다 강해 설교 때 다 가르쳐줬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담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읽고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천상의 세계에서의 기도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향로에 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께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알았던 겁니다. 너의 간구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다 알았다. 다 듣고 알았다.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오랜 시간 그는 기도했어요.
사가랴가 뭘 기도했어요? 13절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했던 거야. 오랜 시간. 그러면 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 자라, 이 간구함은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안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간절한 기도였던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그랬죠. 응답이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응답은 안 됐었던 거지. 근데 응답이 안 됐는데 이 기도를 천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일부러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냐면 사가랴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수 있는 거고, 그 응답을 안 해준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안 들리는 게 아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임신하게 됐죠? 따라합시다. 겁나 오래 걸리기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메커니즘을 하나 발견하는데,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응답할 때까지.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죽어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응답받을 필요가 없을 때까지 없던가? 아니면 언젠간 응답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하면 돼.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넓고 화려한 길을 가겠어요? 좁은 길을 가겠어요? 그렇지. 가능한 한 좁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어? 기도를 맨날 하는데 성령이 자꾸 땡기겠지, 좁은 길로. 그러니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 갈 확률이 높을까요? 천국 갈 확률이 높을까요? 얼마나 친절해. 천국 갈 확률이 높아. 그래서 나에게 응답이 더딘 것은 내 신앙이 개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 기도 응답해주면 지옥 갈까 봐 주님이 나를 계속 기도하게 하시나 보다 하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14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가브리엘도 신난 거야. 드디어 나도 안타까웠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네 기도를, 너 의인인데 맨날 제사 지내고 이스라엘에서 본이 되고 너 진짜 좋은 신앙의 주의 종의 가정에서 잘 이렇게 사역하는 거 아는데 나도 속상했거든. 근데 응답됐어.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리고 천사가 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너 진짜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아들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대. 이야, 좋아요, 싫어요? 거봐, 약해질 줄 알았어. 여러분들의 자식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싫어. 어디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그렇죠? 대문도 크고 차도 크고, 그렇지? 그렇죠? 근데 사가라도 그래서 아까 밑에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어쨌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그가 큰 자가 되며, 큰 자가 되려면 조건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배우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폐한 게 아니라 뭐 했다? 완성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놈들은 다 마귀의 쫄병들이야. 왜? 율법을 막 안 지키고 싶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딱 고백하는 순간 그냥 살아가면 율법이 지켜져.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냥 가다 보면 저절로 율법이 지켜진다니까요. 주의 성수를 빠질 수가 없고 이게 막 돼.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잘 모르나 본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큰 자다. 그러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는 한 문장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게 아니라 리더 베르마 르르치. 혀가 요즘에 너무 피곤해서 안 돌아가요. 승은이 예배 안 빠졌네. 빠지고 도망갈 줄 알았더니 웃음소리, 기괴한 웃음소리가 났어요 지금. 보세요. 나실인, 이 나실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에 손대면 안 되고, 그렇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하는 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당시 포도주는 음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음료수조차도 마시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음료수는 술인데 알코올이 있는데 많이 먹으면 몸을 그 알코올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되는 거야. 막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막 이렇게 막 외치고 막 끝나게 멋진데, 어느 날 제가 누가 그냥 보리차라고 해서 마셨는데 그게 무슨 럼주였던 거예요. 그럼 내가 마시고
막 이러면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고 그걸 봤어. 그래 내가 딱 어느 날 정신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할렐루야 속에 무슨 모습이 비치겠어? 할렐루야? 이 모습이 비치지 않겠어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 막 담배를 꼴초 막 피는 거 봤어. 근데 여기서 거룩하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모습이 투사돼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꼴배기가 좋아요? 안 좋지. 똑똑하세요.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때 뭘 혼자 숨어서 해야 돼. 막 숨어서 골프 치고, 숨어서 당구 치고, 숨어서 막 농구하고.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게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구별되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 자기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움직여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 삼손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이 삼손이요,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딱 빠지는 순간 그 사탄이 확 엄습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사탄의 전략 영적 전쟁 시리즈 설교했죠. 인터넷에서 꼭 다 들으세요. 이거 진짜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설교예요. 확 생각의 구조가 바뀌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드릴라에 꽂혀가지고 드릴라 찾겠다고 막 가다가 사자를 막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다시 가는데 그 사자 죽은 데서 꿀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죽은 주검에 있는 꿀인데 나시린으로서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 꿀을 먹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 뇌의 구조가 망가지면, 사탄의 예습이 망가지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야. 자유로워지는 거야. 부모가 말렸잖아. 이스라엘에 이렇게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왜 그렇게 들을 들고 다니는 들을 여자를 좋아하냐, 공대 나온 여자를 좋아하냐 막 그랬더니 내 마음이다, 데리고 와라.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야. 내가 좋으면 it's okay인 거야. 이게 그래서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함 받은 자의 목적은 단 하나, 전도와 선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느끼고, 자기가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늙어서 경수도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타락한 삶이나 무슨 나무 만들고 의자 만드는 상공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 수준이 아니라 민족을, 나라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된다니까 부모의 심장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여러분들이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요. 내 새끼를 신학교에 보내야 되나 막 이러나? 막 가슴이 터졌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신나서 얘기해서 또 17절 보세요. 대박이야. 시작. 이 여러분 뭐 감동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가 또 천사가 너무 신나서 뭐라 하면 엘리야를 언급했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를 다 골로 보낸. 여러분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 최고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엘리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낳을 아들이. 와, 이 눈 돌아갈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는 자죠.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18절에 사가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땡큐 로드 하면서 막 난리를 쳐야 되잖아.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만 잠깐.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이걸 여러분들 좀 깊게 해석해 봤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이게 무슨 뜻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인간의 한계를 뚫고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불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나한테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좋은 말을 했는데 그게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라 이거야. 나 나이 늙었고 내 아내 애 못 난다. 증명해 보라 이거야. 사가랴가 굳은 마음이었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예쁘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 눈에 보일 것 같아. 굳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멍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굳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어. 굳은 마음으로. 굳은 마음. 웃어주세요. 난 제일 좋아. 굳은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천사는 기뻐 뛰면서 몇 절에 걸쳐서 말하는데, 그래요? 한번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 가끔 친구들 중에 야, 하나님 살아계셔 증명해봐 이런 애들 있죠. 마음이 굳은 애들, 인생이 엄청나게 사람에게 뒤거나 상처받거나 속았거나 이런 친구들, 그리고 마음에 선한 게 없는 친구들은 항상 증명해봐, 증명해봐, 날 설득해봐. 나 군대 가가지고 그런 고참 하나 만나가지고 밤에 야간 근무 내려와서 잠도 못 자고 그 군장도 안 풀고 옆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를 설득시켜서 증명하라고 해서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안 증명받기로 작정한 놈을 내가 어떻게 증명을 시켜요? 그렇죠? 그의 목적은 나를 안 재우는 건데. 와 진짜. 그래서 허리 부러져가지고 다행히 국군 수도통합병으로 내가 이송되는 바람에 자유를 누렸지. 허리는 부러졌지만 악한 악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렸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굳어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3절에 천사가 뭐라고 하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이 행과 행사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의 기도는 오래전에 멈췄다. 그동안 쭉 기도했지만 딱 보니까 자기 엘리사벳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의학이 발달한 데도 아니고 딱 보니까 자기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기도가 멈췄다.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이 한계를 넘을 수 없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신앙 안에 갇힌 거예요. 그러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제사는 거룩하게 드려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지만 성령의 역사, 응답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내 병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는 애당초 없어졌다. 오늘도 누가 아파서 두 분이 기도를 받았는데 저는 아픈 분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걸 진짜 믿고 기도해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도 나도 아픈데 아픈 내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 날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까요? 있었지. 있었어. 그러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왜? 아니 하나님이 마라에 썩은 물이었어요. 사람이 못 마셔. 근데 물이 있어 60만이 목말라 딱 달려갔는데 썩은 물이야. 아니 무슨 스님이야 옛날에 원효대사도 아니고 말이야. 밤도 아니고 썩은 게 뻔히 보이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데 막대기 하나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돼서 먹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야 나는 뿌리가 뽑혀서 그냥 광야에 뒹구는 막대기 하나도 생명이 없는 막대기도 썩은 물을 단물로 바꾸는 분이야. 네가 감기 아이고 치유 이분의 감기 락해 채 이렇게 해도 너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내가 아프고 나도 허리 아픈데 허리 아픈 사람 같이 디스크 환자 기도해. 이게 얼마나 웃겨. 이런 코미디가 어딨어. 속으로 기도 받는 사람도 진아 좀 낳고 기도해 주지 마 이럴 거고, 기도하는 나도 민망하다 주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막 이러고 나일지어다 하면 속으로 나부터요 뭐 이게 막 말이 되냔 말이에요. 얼마나 보기가 흉해.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진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치유된 걸 말을 잘하네 다들. 그리고 또 왜냐면 치유돼도 또 아플 걸 아는 거지. 아니 나사로가 부활했죠.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거봐 또 아플 거 에이 뭘 말하나. 첫째로 저는 계속 안 아프잖아요. 관리를 해야 돼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으면 안 아파. 한번 딱 치유한 거 안 도져. 근데 도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길에서 벗어나서 분명히 뭐라고 하면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다시 더 심하여 그 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성경을 통으로 봐야 돼요. 어쨌든 너의 간구함이 들려서 응답을 해줬는데 갑자기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안으로 신앙이 넘어오지 못하고 있었고 그의 기도는 오래전에 어떻게 됐다? 멈춰져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멈춰진 기도, 옛날에 했던 기도도 듣고 기억하신다. 나는 멈췄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기도하고 봐야 돼. 이게 경제적이고 합리적. 일단 기도하고 봐야 돼. 무조건 기도하고 봐야 돼. 아멘? 그러니까 철야 꼭 나오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2시까지 기도할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회개를 했어요. 우리 개척 초창기에는 9시에 철야비 시작해서 12시 1시까지 했는데 내가 진짜 몸도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좀 또 여러분들이 하도 극성밖에 너무 늦게 끝난다고 집에 못 간다고 차 끊어진다고 남편이 구박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11시로 좀 줄였는데 뭐 갈 사람은 가더라도 하여튼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기도원 그것처럼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명 얘기했어요. 멜랑콜리한 거 하지 말고 막 뜨겁게 아주 그냥 아니나 다를까 또 기도원에서 오살리에서 또 연락 왔어. 2월 신년 구정 축복성에 또 강사로 서달라고. 요즘 기도 계속 불러. 오살리에서 오살리 가는 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만 가요 거기. 진짜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명하고 그걸 떠나서 이게 피드백이 좋아야 가는 거야.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또 연락을 받았어요. 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꺼이 가겠다고. 기도원 보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기도는 해야 돼. 철야 때 이제 뜨겁게 막 불길 같은 사 불러 막 하면서 막 하고 막 할 거예요. 하여튼 막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하여튼 막 안수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 나의 오랜 기도, 멈춰진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만약에 그것을 응답하신다고 했을 때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나는 육체의 한계나 환경의 한계 속에서 내 믿음까지도 멈춰지거나 사라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천사가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 너 내 말을 못 믿어? 나 가브리엘이야. 여기 모든 게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말 속에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가브리엘이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해놓고 20절 시작. 보라, 우리 뭐 서로 싸운 거 아니죠? 아니면 노안이 심해졌어요? 이거 한 절도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이 돼서 못 읽네. 와, 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천사가 열받은 겁니다. 보라, 반드시 된다 이 뜻입니다. 보라라는 말은 반드시 된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 그 약속은 이행돼.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네가 믿음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근데 너의 믿음 없음에 대한 대가를 받아라 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의 입술이 딱 닫혀버려요. 침묵이죠. 침묵.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면서 네 입이 열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제서 뭐예요? 응답이 된 걸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면서 입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봐야만 믿는 신앙은 연약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침묵하는 자들이죠.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 나왔는데 보니까 22절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벌써 아는 거예요.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많은 환상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23절 시작.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고 끝나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복음의 기쁨을 누구하고도 나누지 못하는 침묵 속에, 이 사가랴가 침묵 속에 어떤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야. 침묵 속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니에요. 침묵 속에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었던, 믿음이 계속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세상에 그 믿음 없음이 터져나오길 원치 않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 비난, 비평, 불평,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은 하지를 마세요. 하지는 입을 다물어 버리잖아. 주의 길을 예비할 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됐는데 그 역사를 믿지 못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자의 입술을 꼬매버리신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24절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어요. 그리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서 침묵하고 있고 말도 못하고, 아내는 임신했는데 어떻게? 숨어 있어. 자, 왜 숨었을까? 엘리사벳이 생각해 봤어요? 엘리사벳이 왜 숨었을까? 창피해서? 아니죠. 늙은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임신이 됐단 말입니다.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기쁨이고 기적입니다. 더구나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한 건 복이었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가문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떠들어야 될 일이고 기쁨의 일이고 축복의 일이야. 근데 사가랴와 다르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최고야. 어쩔 수가 없어. 엘리사벳은요, 그 기쁨을 참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백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실 막 자랑하면서 나 임신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막 이렇게 소문을 낼 법도 한데, 자랑 대신 진짜 하나님의 때, 왜? 태어나야 진짜잖아.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도 순결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아무리 기쁨이 있고 막 말하고 싶고 막 그래도 나도 그걸 잘 못하지만 인내하며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내 자랑이 오만방자돼서 막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임신한 것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없애고 자기를 높여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값싼 기쁨의 자랑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예요. 우리 지금도 누가 집 샀다고 그러면 막 자, 신방을 가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신방 가서 집이 너무 좋아.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인테리어도 막 좋아. 그럼 사람들이 너무 좋다 막 그래야 되나? 뭐 비자금 받았나 보지 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그리고 엘리사벳 신나가지고 우리 남편 말 못하는 거 봤지? 그 인간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근데 어쨌든 하나님 임신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사람들이 너 거짓 소문이야? 그거 가짜 아니야? 온갖 하나님의 역사를 비난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야. 너 반만이 먹는 거잖아.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고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할 때 일 크게 쓰잖아. 아니 네임펜으로 쓸 때 막 보니까 헌금이 많으면 차 바꿔봐. 주차할 때 많은데 정문에다 왜 차를 세워놔? 우리 교회 입구에 맨날 지하철 저 구석에 대놓고 막 20분씩 걸어가다가 딱 앞에 대나 자랑하고 싶은 거야. 사람은 그래. 근데 그것이 비방거리가 되거나 놀림거리가 되거나 시장통에 어떤 잡소문이 되게 하는 게 싫어서 엘리사벳은 인내했다.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동일한 구조를 그대로 따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똑같이 예비해. 근데 사실 예수님을 먼저 얘기해야지. 예수님이신데. 근데 세례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세례요한도 이렇게 놀랍게 임신했지 않냐 할 수 없는데, 그것처럼 마리아가 동정녀로 임신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중요한 건 세례요한이 사람이잖아. 예수님도 사람이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진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 그래서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26절에서 38절까지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브리엘이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 마리아도 똑같이 이렇게 임신을 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제가 11시 때 다 설교했죠. 자기를 다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했느냐? 46절에 사가랴는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제가 압니까? 증명해 주세요 했다가 주둥이가 다 물어졌는데, 마리아는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임신 소식이 축복이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신 소식은 저주라고 그랬죠. 왜?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요셉이 오해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마리아가 받아들이면 요셉하고 헤어져야 되죠. 고향 떠나야 되죠. 잘못하다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죠. 애 태어나면 미혼모로 혼자 애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애 임신이 복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애 임신이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저주의 입장에서 그것을 억셉트 했는데 마리아는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 노래를.
지금 엄청나게 46절에서 55절까지 찬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교독합시다.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둘 다 비천함, 아까 엘리사베트 비천함을 돌봤다고 그랬죠.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기서 임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애를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너무 기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가 시편, 사무엘, 구약의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 가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막 나올 때 있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근데 성경에 있는 막 말씀들도 막 생각나가 막 나오고. 그렇죠. 이 마리아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즉석에서 작사를 하는데 그 작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이야. 구약에 있는 말씀. 근데 자기가 기쁜 이유는 임신했기 때문에 기쁨인데 이 내용은 임신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태어난 예수가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쁨이야. 그러니까 자기 기쁨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에게 전달되고 있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한 영혼이 거듭나서 교회 와. 그럼 성경에 뭐예요? 천사, 천군 천사 기뻐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 영혼이 새로 오면 벌써 시기 질투부터. 부자래? 이뻐? 그 남자 이사야? 이사? 이사가라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새 영이 오면 좋아해야 되는데 저번 이상한 데서 온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괜히 막 이게 벌써 우리는 뭔가 심보가 틀렸어. 심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은 어떻냔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는 응답해 주시면 기뻐서 노래하지만 응답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노래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응답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노래를 할 수 없는 존재, 찬양을 할 수 없어. 기도 좀 시키지 말래. 기도가 안 나온대. 기도할 수 없는 존재, 미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없는 존재,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결론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노래, 이 마리아의 찬가의 그 문장을 보면 그냥 짧게 볼게요. 49절 같은 경우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마리아가 노래 볼 때 예수님이 이제 막 임신해서 태중에 있는 상황인데 과거형으로 얘기해. 내가 행하셨으니. 50에 흩으셨고, 그렇죠? 50 높이셨고 보내셨도다. 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해. 즉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신앙의 믿음이 있으면 미래에 대해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제 별명이 옛날에 모여라 꿈동산이었어요. 얼굴이 커서 탈바가지 쓴 것처럼. 근데 본질은 꿈이 많아. 그리고 나 된다고 자꾸 말해. 그래서 진짜 이탈리아도 됐고 독일도 됐고, 그렇죠? 미국도 지금 2년 전에 갔잖아요. 그리고 개척 안 된다고 할 때 개척됐어. 그리고 자꾸 학교가 뭐 학교 세우는 건 세우는 거야. 뭐 또 말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 말한 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게 있어서 그렇지 다 지켰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이미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 여러분들 인식하시는 사람은 있을 거야. 내가 그래, 지도자가 다 될 거다. 경찰청장 되라, 막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고 나올 거다. 정치인 사람은 지도자가 될 거다. 이게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미래를 현실로 끌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버려요. 그래서 몇 년 후에 가보면 그 선포가 열매를 맺어서 나타나는 결과를 목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그래서 마리아는 진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빈자를 내어드리고 그 기쁨으로 노래하는데 자기 기쁨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실 일을 미리 보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기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다. 사가랴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신앙이 굳어버리고 기도가 굳어버려져서 증명해보세요. 난 못 믿겠어요. 그동안 기도했더니 응답 하나도 없더만. 이거 진짜예요? 나 가브리엘이니까? 아 진짜냐고요? 너 조용해. 너 기분 나빠. 입 다물어. 묶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를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배제된 겁니다. 왜? 너는 빠져. 그리고 하나님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사가랴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세례요한의 탄생과 예수의 탄생과 그 사역 속에서 이제는 밀려나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노년에 밀려나는 분들 엄청 많아요. 노년이 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자꾸 은퇴 빨리 하고 싶고. 은퇴해서 뭐 할 건데? 꽃노래 가실 건가? 가지 마세요. 가다 넘어지면 큰일 나요. 이제 못 일어난지.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더 일하려고 하고 해야지. 기도하고 막. 예? 이게 문제라. 신앙의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침묵과 노래 사이에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는 기도할 때 노래하는 심령인가? 기도할 때마다 답답해서 기도할수록 입이 닫혀지고 기도가 점점 줄고 시간이 주는 성도인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찬양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서 정말 찬미하는 인생인가? 예배 드릴 때 답답하게 앉아서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신앙이 굳어지고 형식화되고 기계적으로 예배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침묵의 신앙이 됩니다. 침묵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역사가 없고 천국이 없다. 결국은 천국이 없게 돼요. 기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예배하는 성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성도, 자기의 굳은 마음을 쳐서 녹여야 된단 말이에요. 녹여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도 희망도 미래도 외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과 방법에 갇혀 살아. 아이 그래도 구원받을 거고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우리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예배하자. 아이고 뭐 이렇게 주중에 뭐 나올 필요 없어? 한 번만 드리지 뭐. 집 가까운 데 가자. 가까운 데. 헌금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냥 불쌍한데 헌금하자. 그거 자기 공로입니다. 불쌍한데 헌금은 자기 공로예요. 헌금은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나를 통해 함께 세워가도록 주신 물질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또 무소유 소유하는 분들이죠. 무소유. 내가 무소유를 주장하는 해민 스님부터 다 뒤져봐도 엄청 많더만 무소유가 아니라 무거워. 너무 많아.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무소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 무소유를 얘기해? 칼빈의 청빙론은요 열심히 일해라 그래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 청교도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유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청부론이야. 청부자가 되는, 거룩한 청교도 신앙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오늘날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그 얕은 인본주의 사가랴처럼 증명해봐. 안 되잖아. 너 응답받을 수 없지. 그래 안 돼. 지금 그냥 다 예배드리고 다 나중에 다 구원받아. 나중에 죽기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구원받아. 막 이러면서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미쳤습니까? 순교하게? 지들도 아이고 네로 삼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그러면서 막 네로 섬기고 막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 영혼을 받아주소서. 뭐 이러면 그 간사한 신앙아, 간사한 신앙. 인간의 기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악한 가룟유다 같은 신앙이다. 그거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미래를 못 봐. 오늘이 중요해. 오늘이 중요하고 과거가 중요해. 과거 때문에 오늘을 못 써.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놈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놈이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계속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을 못 하는 거지. 기독교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사가랴처럼 18절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하려? 믿음에 있어서 따지는 신앙이냐? 뭔가 증명해야 믿겠다. 이렇게 내 이성과 지식을 더 우선시해 두는 교만한 신앙이냐? 아니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자녀를 쓸 것을 미리 기대하고, 내가 이제 우리 부모들 자녀들 좀 날아다니는 애들 좀 있잖아요. 지금 안 오는 애들 맨날 걱정하는데 나만 걱정이 없어. 그럼 속으로 그럴 거야. 신경도 안 쓰면서 걱정 안 하는 척까지 하네. 막 이래.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할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왜? 날아다닐 때 다 착륙한 경험이 있고 그걸 알아요. 부모만 신앙이 딱 서 있으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이렇게 방황하고, 여러분 알죠? 놀아본 여자가 잘 살아요. 너무 많이 놀아봐가지고 다 거기서 거기야. 진짜 그래요. 다. 그래서 아니 왜 정말 진짜 예쁘고 막 능력 있는 여자가 진짜 무슨 거의 어디서 호박밭에서 짓밟히다 남자를 만나가지고 얼굴 사는, 너무 행복해. 왜? 아는 거야. 다 놀아보고 즐겨보고 부킹해보고 나이트가 뭐 다 해봐서 의미 없고, 그게 얼마나 그걸 다 알아. 이제 뒀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소중해. 이게 알아. 그게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사는 줄 아세요? 못 놀아봐서 그래. 우리가 못 놀아봐서 자꾸 남을 탐하고 막 딴 집 쳐다보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마셔보고 싶고, 그래서 괜히 혼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시켜서 마셔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타락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진짜 잘 살려면 딱 두 종류야. 이빨 놀아보든가 성령 충만하든가. 그래서 여러분 놀아볼 거야? 성령 충만하면 된다니까. 근데 감사하게 여러분들 자녀가 놀고 있으면 감사해야 돼. 나중에 잘 살 거거든. 그렇다고 또 그걸 방임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기도하고 잡지 두들겨 패서, 전 진짜 그랬거든요 애들. 그러나 인정해주고 품어줄 때 걔네들이 그 아픔이 오히려 그 아픔 속에 있는 아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 같은 신앙은요, 그래서 웃는 거야. 그래서 기대하고, 항상 기대하고, 그리고 불가능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게 그냥 걔네 목사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믿음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돼야 돼요. 그 신앙. 그게 진짜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런 자들은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라비라 비리라 빠밤 라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신앙이 돼야 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삶에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침묵하십니까? 노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침묵의 기도입니까? 노래하는 기도입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해도 답답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면 신바람이 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그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침묵입니까? 답답합니까? 이놈 새끼 아빠 닮아가지고 이럽니까? 아니면 야, 이놈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실까? 노래하십니까? 예? TGC 안에서 이 더 글로벌 처치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꿈동산 또 어떻게 저렇게 용 쓰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기대하십니까? 아유, 용 쓴다, 용 써.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예? 믿음은요, 믿음의 노래는요, 오늘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과거형이야. 믿음의 노래는 과거형이야. 이게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어. 그걸 보는 거야. 왜? 알파의 오메가시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직 예수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노래하고 있죠? 임신과 관련된 내용이 1도 없죠? 그래서 진짜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저를 위해서 뭘 한 게 있나? 18년 동안, 17년 동안 다 교회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했지. 그것만 봐도 알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노래는요, 자기를 위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노래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을 위한 노래예요. 이미 태어나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과거처럼 노래하는 그 삶,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노래, 성령의 노래, 복음 안에서 꿈을 가진 자들의 노래다. 우리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비참한 건 사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빚을 안겨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쓰고 살다 가면 되지만, 이제 다른 나라, 스웨덴이 겪었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20대들, 올라오는 10대들, 얘네들이 그 빚 다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악이 선인 척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아니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하냐고. 아니 아무 장애도 안 되는 그 법을 왜 폐지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민 가자, 이럴 수 있어요. 망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해도 부정선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어떡하냐 어떡해, 우리도 부정선거하자, 막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굳지는 않았나, 내가 나라에 대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어버린 건 아닌가. 이 말썽피는 내 새끼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새끼를 잡아서 쓰실 그 믿음을 내가 잃어버린 건 아닌가. 그 믿음이 굳어져서 자식 보면 한숨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력서 넣을 때마다 떨어지는 나를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굳어져서 그렇게 포기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굳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희망을 노래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래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완전 맡기는 겁니다. 왜? 내가 그래서 풀무불에 타 죽어도 천국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저기, 그게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 이 대한민국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걸 노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철저한 역사교육부터 신앙교육부터 인격교육부터 시켜서, 언어교육부터 시켜서, 훈련시켜서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한 명만 키워도 돼. 어제 내 잠깐 얘기했어요. 신방 갔어도 100명 키운다고 뭐 나라가 바뀝니까? 바뀔 수 있고 안 바뀔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한 명만 제대로 키우잖아요. 그 한 명이 나라 바꿔요. 다니엘이 5나라를 살렸어.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여러분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시간 한번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신 이런 분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 우리를 예수와 함께 보내소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온 그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희망을 노래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 찬양해. 구원하시고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돼. 그분이 괜히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까? 괜히 조롱당하고 괜히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분이 괜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며,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을 깨기 위하며, 침묵이 아니라 노래하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침묵과 노래 사이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주여, 내가 노래하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내 자녀를 보고 노래하고, 내 인생을 보고 노래하고, 교회를 보고 노래하고, 미래를 보고 노래하는 마리아의 찬가에 동참하며 찬양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주는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세시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쁨이 즐겁게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기쁨으로 노래하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침묵을 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듣고 싶어서 오셨는데 믿음이 굳어버린 사가랴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에 반응하지 못함으로 침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수태고집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때 우리는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찬란함으로 꽃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언이 되고 우리의 노래는 예언이 되고 우리의 고백은 예언이 되어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은 마음아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된 값싼 복음, 값싼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세상의 놀림거리 되지 않도록 인내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드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 성령여, 우리를 붙잡으소서. 우리 TGC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일어나 노래하고 즐거움으로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마지막이 때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언하고 선포함으로 축복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부활하시어 우리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자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계심을 믿고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침묵할 수 없고 우리의 노래는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 굳은 기도, 굳은 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되지 않았지만 천사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응답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응답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노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험한 세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노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쁨, 자기의 찬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래의 놀라운 응답을 오늘로 끌어와 노래합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미래의 그 모든 문제를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그 미래의 복을 끌어와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준비되는 우리 TG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는 자들,
등과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등과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모든 TGC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침묵이 아니라 침묵과 노래 그 사이 노래하는 성도 신앙으로 멋지게 서 있게 해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